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자손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어제 본문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예행 연습인 미디안을 쳐서 멸하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하나 또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두 지파가 이제 그 요구를 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지파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난 이 출애굽할 때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예들이었고요. 소수를 가져 나올 수 있었겠지만 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성전에 서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진영의 서쪽을,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네, 서편이 맞나요? 진영의 감당하고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른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요, 고라 반역 때에 주
동족으로 동참하였고요. 갓 자손 역시 르우벤과 시므온과 함께 진영을 이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요, 하나님은 워낙에 은혜로우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각 지파에게 혹은 각 몸의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목축에 은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은사대로 또 심이 많은 가축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요.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의 그 죄성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큰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것은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고 주께 받은 것이니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써야 할까를 생각할 참 제목이 되어야 할 터인데요. 그들이 가진 심이 많은 가축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실망을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요단 동편에 그 옥과 시혼의 그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곳이 목축하기에 여건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고 이곳은 목축하기가 심히 좋은 장소니까 딱 그것에 꽂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꽂힐 때가 있습니다. 눈길이 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고 여기는 목축할 좋은 장소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가지고 나온 겁니까? 혹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그들의 은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고 은사고 선물일진데 주께 받은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까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거 자체에만 딱 집중하니까 지금 그들의 눈을 온통 요단 동편이 다 빼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가축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네, 정정합니다. 그 요단 그 진영 남쪽을 구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니까 당당히 모세와 또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휘관 앞에 나가서 자기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아스타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이미 그들의 생각은 발전해가지고요. 아마 지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쫙 다 스캔을 뜨게 하고요. 쫙 보고 이거 분명히 확실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요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쳐서 멸하실 때는 이거 우리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고 우리한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건 금상첨화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5절 한번 기가 막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동시에 수고할 고난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도 살펴본 바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들 지파의 여러 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시고 또 사실은 각 지파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여기 지금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그들 은혜 입었잖아요, 그죠? 은혜 입었으면 섬기게 해주소서. 은혜 입었으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또 고난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야 될 터인데, 은혜 입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제 이거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건너가야 되냐고. 그 땅은 니네들 하시고 우리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눈이 이 요단 동편 땅에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체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정말 딱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 에덴 동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게 이제 계시란 궁극적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일까요? 기업이 아닐까요? 자, 기업일까요? 자, 1번 기업, 2번 기업 아니다. 1번 기업, 예, 맞는데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이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실 때는 이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주실 기업을 이야기하고요, 모세에게 주신 것은 지금 주실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많이 준다고 해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지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서 그들에게 복될 것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시지 않은 기업인데, 보십시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내던질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고요. 지금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주지 않으신 이유, 그 선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기심과 불신앙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꾸 눈이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열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상이 뭐냐고 하면 대단히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과 이 이기심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외부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훨씬 더 큽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내부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먼저 그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우리 그 찬송가에 그런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런 찬송가에 보면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너 어찌 여기 앉아서 너 어찌 여기 앉아서 뭐 상받기를 바라랴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어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또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느냐. 자, 보면 그들의 이 이기심이 자기들만 영적 게으름과 영적 이기심으로 끝날 뿐 아니라 지파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머지를 낙심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할 것이다. 너희만 건너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낙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 일이 사실은 과거와 똑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에스골 골짜기, 다시 말하면 그 헤브론 땅을 보고 와서는요, 그 땅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강한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보고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막 폄하하고 우리가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고요. 결국 40년 동안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 땅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서는요 막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폄하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요 막 미화하고 막 아름답게 만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결국은 진짜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게 하고 안 봐도 되는 것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기심에 빠지게 하고, 전체에게는 여러분, 사단은요 르우벤 갓이 이기심에 빠진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낙심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너희들의 행동은 40년 전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자,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0절부터 13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에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맹세는 무엇입니까? 이 그 20세 이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 결과 악을 행한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지게 하신 것, 그건 너희들도 지금 보는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낙심이 오늘 딱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가 너희들이 어떻게 낙심시키려 하느냐, 또 그 과거 정탐꾼들이 낙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도 두 번 나오지만 11절부터 우리 3절 읽었는데 보면요. 그들이 진노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나 모두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왜 그들에게는 보상이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1세대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못 보게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1세대는 한 명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딱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온전히 따랐느냐? 이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표현 사실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이 표현 구약에서 사람에게 쓰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온전히 따른다. 이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온전히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히 따른다. 정말 그들에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보십시오. 12정탐꾼이 올라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코스로 뭐 다른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약점을 보여주셨달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진짜 묻혀 있는 황금을 보게 하셨달지 그랬습니까? 똑같은 거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 보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열정탐꾼은 이들의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덜 받았습니까? 같은 거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니네들 내가 아무래도 니네들이 좋은 보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뭐 좀 지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뒷돈을 좀 찔러주셨습니까? 보십시오. 또 12명이 같이 받고요. 두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온전히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 외에는 아무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에 대해서 소망 외에는 구체적으로 뭐 땅 문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이상한 무기가 하나 주어져 가지고 무슨 이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어져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차이는 온전히 따르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느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40년 전에 이 심판은 그대로 임하여서 1세대는 전부 죽었고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14, 1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보니까 지금 너희의 행위가 낙심시킬 뿐 아니라 건너가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단지 생각해보면 6분의 1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전력이 6분의 1이 빠지면 이제는 정복이 안 되고 6분의 1이 함께하면 정복이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르우벤 갓이 몸의 일부가 예를 들면 뭐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낸다고 해서 내 몸이 이렇게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라져 나가는 르우벤과 갓을 위해서도 너무나 큰 실패고 고통이고요.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피시되 어쨌든 이기심, 어쨌든 또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피시고요. 낙심하게 하여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또 경고하는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런 헌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좁고 작은 이기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바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눈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농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